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는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철로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의 줄을 깨달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너희가 깨닫고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줄 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달고 믿은 그 믿음으로만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는 것을 알면은 나의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나는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거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가르쳐진 모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이 이런 창조의 목적을 죄로 손상시켜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그를 구속에 내셨습니다. 보내서 구속에 내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다. 하나님 그래서 이거는 계속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그러므로 나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한 분 참되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을 통하여 그의 영원하신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고 또 다른 이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의 존재를 알고 믿음으로 경험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존재를 알고 믿음으로 경험을 한다. 오늘 우리가 1절 야곱에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주실 때 말씀하시느니라를 들을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을 할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해요.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들 앞에 떨지도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자만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는 것은 절대 필요 없습니다. 믿으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31장 8절에 그러무 그리하면은 너희들이 믿어지면은 그 말이에요. 믿으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 가신다는 거죠.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우리가 하나님 따라오세요? 그러면 어렵죠.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내 앞서서 가시면서 내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형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러집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만나게 돼 있어요.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면 좋을 건데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믿었을 때 모든 것이 일어나요. 아멘.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근데 내 스스로 하려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먼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각을 먼저 하고 마음으로 굳게 탁 붙여요. 그리고 입으로 선포를 해요. 근데 그 선포만이 다 옳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근데도 하고 있으면서 막 아까 말은 막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입니까? 그냥 우리 밥 먹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그 사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을 항상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짐어야 불렀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아신단 말이에요. 목자가 양이 많죠. 100마리 있다고 100마리를 다 모릅니까? 자기 양인지 모릅니까? 한 마리만 압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이름을 불러서 구속하신 것은 목자가 양을 불러서 드리는 것과 같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나의 소유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나는 경험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랬으면 그 모든 경험한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생이란 얼마나 지식과 노력과 온갖 희생을 다 치러도 오직 죄와 죽음과 저주와 지옥을 거둘 뿐이에요. 세상에서. 그러나 현실은 수고와 고생이 모든 것들을 행하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때로는 고난도 따를 것이고 슬픔도 따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우리 존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믿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의 나라를 소유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소유했어요. 그 영생을 체험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5장 8절은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받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는 말씀은 어떤 값이라도 기꺼이 치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 오게 하셔서 그 값을 치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오직 우리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냥 값없이, 가치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이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의 생명을 내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그랬어.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줍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이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눈은 있어요. 귀도 있어요. 들어요. 그런데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끌어내라. 에스겔 12장 2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기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서 헛된 것을 꿈꾸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반역자라고,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9절 말씀을 열방을 모였으며 민족들이 해집하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는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포로 생활에 해방해 줬던 석방하는 능력이 누가 능력으로 해줬냐? 그래요.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이끌어내신 이가 누구냐?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홍해를 갈리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겠느냐. 그래서 바벨론 세권 대신이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은 기머거리 눈멀고 기머거리인 분 이스라엘 인도한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기머거리가 눈먼 자가 너희들이 인도했느냐. 근데 이거 현재 사건에 아무도 대변할 자가 없고 변론할 자도 없다 그 얘기예요. 누가 변론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했는데 바로가 보내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이끌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지금 주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호세아 13장 4절 보면은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택한 자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불러냈다는 것 사실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소경과 같은 이스라엘을 불러 자신만이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홍해를 가른 거 증인자들이잖아요. 그런 역사 사건 속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이란 말입니다. 믿는 자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증인자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증언자예요. 모든 성도들은 복음으로 들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증거자, 증인자예요. 증인자. 하나님의 증언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말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애호브라 암송 쓰기 말씀부터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니라. 선포하기 위함이라. 죄어물로 죽었던 곳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불러주셔서 그거를 증언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의 사도로서 주의 일꾼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항상 고백과 다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요. 저지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그분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적, 계시, 영감, 중생 등 절대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 세상의 모든 법칙과 섭리 등을 통해 주권자로서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에요. 아멘. 내 앞서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면서 함께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죄를 항상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자복하고 용서를 받은 자들, 우리가 영혼을 거듭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거듭나야 하는 것,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도 때로는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무언가를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아뢰야 된다. 감사하면 돼요.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체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항상 늘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그냥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돼요. 묵상을 해야만 우리가 그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죠. 아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실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성령님 도우심을 구해하면서 그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귀지만은 사는 성도들은 언제나 약속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간다.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내한테 하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모든 일들을 기뻐하시는 건지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청하며 실행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의 샘물을,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을 주신 여러분들은 항상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 백성이고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가 죄업을 죽었던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보다 육으로 바라보는 눈이 더 크게 보여서 허덕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앞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김질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